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은 안 된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과에는 양다리가 없다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너무 강해서 토조 목사님의 책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는 12장에 나와 있는 제목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엔 양다리가 없다. 너무 강해서 타협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제목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신앙에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심중에,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엔 흥미롭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이 있는 오른쪽에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도 괜찮을 텐데, 시편 16편의 기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한쪽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계신 그 오른편에 서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쪽,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계신 오른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이 계신 쪽, 주님이 계신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편 16편의 표현대로 오른쪽에 계시니 오른쪽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계신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가 선하고 옳고 바른 곳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른편에 계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편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고 내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쪽, 하나님이 서 있지 않은 쪽으로, 그냥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 쪽에 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맛을 보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토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한쪽에 서 있으면 되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주님 쪽에도 있으려고 하고, 세상 쪽에도 있으려고 하고, 세속에도 있으려고 하고, 믿음과 신앙의 삶에도 있으려고 양다리를 거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대로 타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쪽에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고 내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의 문제, 타협하는 신앙, 거래하는 신앙. 그 모습을 보고 토조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종교 놀이를 한다, 신앙 놀이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인간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하면서 생긴 것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우리 영혼의 타락. 바로 인간의 종교 놀이, 신앙 놀이는 거래하고 타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려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이런 조건과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거래를 하고 있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주님의 율법과 계명, 곧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성에 섞여져서 거래하기 시작했고요,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먹어봐,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지 명령이 아니야, 지시가 아니야. 너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거래하고 타협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명령이고요, 진리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인간의 판단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피조물이지 거래하고 타협하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와 타협에 놀이를 하는 존재로 신앙과 종교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했습니다.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거야.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너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했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거꾸로도 얘기하죠. 예수 잘 믿으면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성공하면 교회 잘 다닐게요. 저 교회 잘 다니면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할게요. 신앙생활 잘하면 저 모든 일 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래와 세상과의 타협이 우리의 기도, 우리 신앙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타락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를 선택과 거래로 바꿔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대단한 권리, 대단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즉시,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 즉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 곧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되는 즉시 하나님에게 조종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조종받는 존재,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것. 따라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과 그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빠져나오는 것, 뛰쳐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협하고 조종하고 협의하고 따져 물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물에 들어갔구나 하면 당장 뛰쳐나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구나, 세상에 타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서 있는 오른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딸이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돼서 하루는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딸, 아빠 심부름하면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좋아서 알았어, 신이 납니다. 돈을 주니까 딸이 말을 듣습니다. 소통을 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든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내가 이거 줄게, 10,000원 줄게, 나랑 산책하자. 알았어. 딸이랑 거래를 하니까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은데 교회 가면 얼마 줄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집사님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거래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딸은 아버지하고의 그 대화와 관계를 모두 거래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거래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신앙에 대해서, 타협, 거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그 딸은 거래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집사님이 더 이상 딸하고는 그런 거래와 타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래하고 타협을 하니까 나중에 가선 신앙에 대해서도, 나중에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내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타협하고 거래하더라, 그것이 인간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느 교회가 예배 참석하면 5,000원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새신자에게 냄비, 드라이어, 여행 가방 이런 걸 증정하는데 그 예배 그 전도 용지를 보면 마치 무슨 우리 동네에 새로운 마켓이 열린 오픈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하나 더, 이게 어느 청년부에서 한 겁니다.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미끼 전도지를 올린 교회 모습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그 교회 다니는 청년 여자들 얼굴 사진을 저렇게 마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찌라시 광고처럼 저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타락한 교회 모습, 특별히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잘못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신앙의 행위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심을 다해서 거룩한 구령 운동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의 교회는, 일부의 기독교는 나이트클럽 찌라시와 같은 내용으로, 무슨 가게 행사하는 사은품의 그 광고 내용으로, 돈을 주고 영혼을 사는 거래로 선교와 전도를, 구령 운동을 타락시키고 있고요.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그 배를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연동교회는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문제고요. 이에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세상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교회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과 달라질수록 교회의 힘은 강해지고 세상과 비슷해질수록 교회의 힘은 약해집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미국 교회 교인들이 떠나는 이유가 불충분한 제자도, 충분하지 않은 제자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한 교회 본질,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 로스트미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예배에 대한 특별한 모습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나를,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그 프로그램이, 그 행사가 나를 예수 바로 믿는 제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유형의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만족하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에, 무형의 그 심중 가운데 있는 그곳에 나를, 내 영혼의 어떤 문제를 분명하게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거나 태초의 타락한 모습대로 거래를 하는 신앙이나 그런 종교심을 가지면 결코 우리는 그 이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정체성을 가진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양다리를 벌리고 양쪽에서 내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직분을 가진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여전히 양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큰 풍랑을 만난 지금 다시 길을 찾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도리어 세상과 타협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신 오른편에 딱 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인간의 원죄적인 모습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일까? 저는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고 선과 악을 분리하고 정의와 불의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것들이 섞이고 혼재되고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오른편이 선하고 그곳이 정의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산자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과 거래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를 걸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에 분명히 서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에게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지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가?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겠지.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힘들어하겠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이런 질문은 좋습니다. 엄마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동차가 좋아.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아빠, 엄마라고 대답하죠.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 속에서 질문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한 대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좋아, 세상이 좋아.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세상이 좋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이 좋다라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없어요. 말로만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엄마와 아이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 햄버거 사달라고,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엄마가 안 돼, 오늘 햄버거는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질문합니다. 너 엄마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햄버거. 이러면 안 돼.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좋긴 좋은데 햄버거가 먹고 싶어.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좋은데 난 햄버거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더니 햄버거를 사주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햄버거, 세상에 어떤 것이 너무 맛있고 좋지요.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아이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햄버거는 너무 맛있고 좋은데 한순간에 그 햄버거를 깨물어 먹으면 그 순간엔 좋지만 평생을 좋을 수는 없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햄버거가 아닙니다. 엄마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질문을 받는 거죠. 엄마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 세상 사람들은 햄버거, 지금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 햄버거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인지라 햄버거를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처럼 얘기합니다. 엄마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먹고 싶어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엄마와 같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햄버거 먹고 싶고요, 더 좋은 거 얻고 싶고 세상에 더 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너도 나도 뉴 로멀 시대에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갖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시대가 오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요, 또 다른 역경이고 또 다른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해야 할 것은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의지를 세워 예수의 방향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 길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풍랑을 뚫고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풍랑 속에 우리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면 그 풍랑을 뚫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예수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 교회의 기본적 사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살지 말자, 오직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에 서서 그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거 참 다시 큰 파도가 몰려오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고요, 땅으로 꺼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런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뚫고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입니다. 그 오른편에 서 있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